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페이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늘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또 정말 주님이 이로부터 보여주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세요? 아마 이렇게 여쭤보면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 걸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더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박사, 우리가 아는 대로 세계적인 천재고 이론 물리학자인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을 사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세상에 기적이 없다고 믿고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세요? 정말 대단한 과학자인 또 물리학자인 그가 이와 같이 기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긴 것도 흥미로운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기대하기는 하지만 정말 그런 일이 있나? 또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졌을 때 굉장히 놀랍고 당황합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 모두는 기적을 믿고 사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삶에 매일매일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걸까요? 아마도 그들은 그런 매일의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사건과 같은 기적이 아니라 아마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나의 삶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가 사는 세상이 기적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사는 매일매일의 삶 또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기적이 없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이 정말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기적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이 등장을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고 또 이 세상이 어디에 속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마음에 묵상하고 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묵상 중이죠.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 중에서도 1차 전도 여행 중에 남북 갈라디아 지방을 이렇게 전도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차 전도여행의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 지도를 한번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른쪽인데 여러분은 왼쪽인지 모르겠어요. 자,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점 찍어진 지중해 끝에 있는 그 지역에서부터 중간에 있는 구브로라는 섬을 거쳐서 밤빌리아 버가를 지나서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그들이 이고니온과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그 길을 되돌아서 오는 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1차입니다. 이렇게 보면 뭐 얼마 안 되는 거리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길을 배를 타고 또 육로를 통해서 걸어가는 길은 참 힘든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기간 동안에 전도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데 만으로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사건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갔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성경에 보면요, 회당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수가 아주 적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많죠. 여러분, 신대륙에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자기들이 교회를 짓고 그곳을 중심으로 그들의 마을을 형성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그 지방에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나누고 또 그들의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고니온에 이 회당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자, 이 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겠죠.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전한 이 복음이 아니라 그들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에 맞듣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더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는 이걸 싫어하겠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충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요, 도시 바깥으로.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입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을 찾아가지 않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노방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을 말을 분명히 바울이 할 텐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곳에 한 사람이 이 말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영혼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께서 그의 말씀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그에게 외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여러분, 이렇게 외쳤을 때 성경에 보니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그만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우리는 이런 일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습니까? 제가 서두에 이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만약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는지 그걸 알고 있습니까? 그걸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 중에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또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이란 뭐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어떤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미루어 짐작해 보았을 때 일어날 수 없는 일,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 그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간적인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보면 놀랍니다. 환호합니다. 그러면서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이 궁금증을 해소합니다.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지혜, 경험, 삶의 모든 지난 기억들을 살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나름대로 설명합니다. 자기에게 설득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어떤 것이었냐면 이 일을 행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코미디언이 그런 말 했죠. 사람이 아니문이다. 우리 젊은 애들이 있으면 좀 웃었을 텐데 제가 재밌게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요. 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에서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도출한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신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 경험, 그 세계관 안에서는요,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에게 마땅한 대우를 하려고 제사하기 위해서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끌고 와서 제사 드리려고 두 사람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옆에 서 있는, 바울에 비해서는 아마 풍채가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러면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볼품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말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뭔가 좀 더 어른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앞에서 일어나라고 외치고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무엇인가 막 말을 전하는 이 사람은 제우스의 전령이었던 그들의 신화 속에 나오는 헤르메스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또 종교관에서는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리스 신화 아시죠? 제우스와 올림푸스 산에 있는 여러 신들, 만들어낸 그 신화의 이야기 속에는요, 어떤 얘기들이냐, 그 신들이 종종 사람의 세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옵니다. 그래서 개구장이 같이 장난도 하고 벌도 주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어떤 신관이었어요. 그들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들이 사는 세상에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세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 내려와 가지고 그들 가운데 거지 못하던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은, 자, 그들의 생각에는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생각 속에서는 그것으로밖에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 그들의 생각의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전 아인슈타인의 말에 의하면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은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존재하지 않는 존재를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공간 속에. 그리고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내려와서 한 것으로 만든 세계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전혀 다른 세계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이와 같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기적이 그들의 세상에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과 같은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곳이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단순히 그들의 병이 낫고 육체적인 부분만이 치유를 받는 그런 차원의 기적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온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놀라운 일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살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적의 사건에서는요,
이 두 개의 세상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맞냐는 거예요. 어느 세상이 이와 같은 일들을 실제적으로 이루어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세상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살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그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나라, 그 나라를 바울과 바나바는 전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에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사람들이 살던 세상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모든 원리가 깨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새로운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과거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들을 회복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만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이에요.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은 무엇이었냐 하면 그 이어지는 말씀 중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름,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 말인 거죠. 당신이 오셔서 이 땅에 정말 모든 것이 기적과 같은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도 나처럼 그런 세상을 이룰 그분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나와 같은 사명을 띈 자입니까? 라고 그가 죽기 전에 물어보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 자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고 계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들이 하나같이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보면요, 기적 아닙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된답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병에 걸린 사람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큼이나 기적과 같은 일이 가난한 자, 부유한 자나 건강한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소외된 모든 사람에게도 볼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전파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났을 때, 세상 가운데 기적이 나타났을 때 그 기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드러나는 몇 가지의 사건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놀랍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요, 여러분, 선교회에 가보면
기적처럼 병이 낫고 정말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이 초창기 부흥할 때 여러분 수많은 치유와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사이비와 같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악한 자들의 사기꾼 같은 그런 속임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복음이 역사하는 자리에 과거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는 참으로 이와 같이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역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는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고백했죠.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목사님께서 젊으실 때 한참 부흥회를 다니실 때 정말 바닷가 쪽에 있는 그 지방의 마을에서 보지 못하던 사람이 정말 보게 되는 기적을 보고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다 이사를 와서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권사님으로 살고 있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믿기지 않잖아요. 솔직히 믿기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부흥을 했는가 제가 들어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의 어머님께서 여러분 그 시장 한복판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실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배드리러 사람이 옆에서 왔다가 걸어 나가는 일들이 일어났답니다.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기 어릴 때 이야기라고. 그리고 그 일을 바탕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은 일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일들인데, 기적 같은 일인데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다스리는 세상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적은 반드시 어떤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기적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설명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 기적은? 여러분, 이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 오기 전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쫓겨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믿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14장 오늘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했다 그랬어요. 무엇과 무엇을? 표적과 기사란 말은 결국 기적과 같은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표적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걷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우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몰려요? 어디에 집중합니까? 그 사람에게 집중하죠. 어떻게 일어났지? 어떻게 걸었지? 여러분, 그런데 표적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시선을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옮겨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한 하나님을 보라 라고 이야기할 때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기적이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놀랍고 궁금해하고 호기심 어린 그런 현상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그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펼치시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위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기적을 경험하고 이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기적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죠? 우리는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 기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조금 전에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는데 그 마지막 하반절에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결국 이와 같은 표적과 기사가 누구를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로 따지자면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 걷지 못했던 한 사람에 일어나는 기적이 펼쳐진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적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고 그 기적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들었고 세상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처럼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돼요. 오늘 이 사람처럼 이 한 사람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어떤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잖아요. 오늘 이 의미는 뭐냐면 그에게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던 것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가진 이 세상에서는 기적밖에는 나에게 해결책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내 지금 상황을 이겨낼 수 없어요. 기적이 아니고서는 내 삶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기대하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혹시 여기에 내가 살아갈 기적 같은 세상이 있을까? 여러분, 그 말씀 안에 기적의 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들릴 때 그가 이전에 기적을 믿지 않고 살던 사람들이 살던 세상에서 기적이 매일인 세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에게 그와 같은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매일 기적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키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 키를 저와 여러분이 가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 나타난 이 기적이 단순히 하나의 현상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믿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과거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똑바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듯이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합니다. 기적을 믿지 못하고 그 기적이 어디에 비롯됐는지 알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죠. 그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일으킨 사람을 자기 신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때론 건강이 되기도 하고 권력이 되기도 하고 돈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인기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본질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자기의 신을 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일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고 누가 이 일을 행하셨는지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와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그들이 그 가운데 뛰어듭니다.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정리해보면 이 한마디예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영광을 드려야 될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그들 안에 뛰어들어가서 그들의 옷을 찢고 하나님을 전하고 나타내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일어난 기적이 있다면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와 같은 감사를 가질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면서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분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무엇이다?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묻겠죠. 그러면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한 분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다만 어떤 사람이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다면요, 어떤 기적과 같은 삶이 있다면, 어떤 위로가 있다면, 어떤 평강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우화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죠. 듣다 보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당나귀 등에 멋진 신상을 딱 얹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신상을 보고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당나귀가 착각을 합니다. 자기 등에 있는 신상을 보고 사람들이 절을 하는 것을 자기를 향해서 절한다고 착각해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이 당나귀의 고개가 뻣뻣해지겠죠. 걸음걸이가 우쭐대는 걸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신상이 흔들흔들해요. 그러다가 그 우화에 보면 신상이 땅에 떨어집니다. 이 당나귀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뭘까요? 화가 난 주인의 매질이죠. 이게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기억나시죠? 이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인가 작은 섬김을 하고 쓰임받는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그 일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베푸신 그 기적은 우리가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곳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선 그와 같은 일이 매일매일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실, 그와 같은 일을 보고 묻는 사람들이 향해 우리는 첫째,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왜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거짓은 항상 진리를 그럴싸하게 바꾸어서 뒤바꾸어서 포장해버립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있습니다. 왜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하나 도무지 뒤바꿀 수 없고 도무지 그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마치 자기가 행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 그것을 그들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아마 그들 같으면 오늘 같은 상황이 일어날 때 그들을 향해 나와 제사하는 그 제사장과 사람들의 예배를 마치 자기가 받아야 될 것처럼 다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보냄받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일들, 그 영광, 그 예배를 마땅히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간직한 자,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과 말을 가지고 찾아와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기 것처럼 여러분에게 포장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입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은요, 바깥에서 그것을 묻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인도해 드리지, 자기가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이와 같은 거짓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경계하시고 끊어내시고 그의 거짓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자일 뿐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또 하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루스드라 사람처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의 정말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을 아니까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이 가진 가장 큰 지식이요 최선이에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너머에 있는, 그들이 가지고 살고 있는 그 세상, 그거보다 훨씬 크고 기적 같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전하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는요, 구약의 약속,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이에요.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일반 은총,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비를 맞습니다. 똑같이 땅에서 얻는 소출을 같이 먹습니다. 그러나 정말 한편에 있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그저 이것이 자연세계의 법칙이고 비가 어떻게 오는지, 어떻게 하늘의 나달이 익어가는지 눈으로 보고 먹고 있지만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왜 이 비가 내리고 있고 누가 이 비를 내리고 있고 어떻게 이 과실이 결실하고 있고 우리 입에 들어오고 먹고 우리가 살아가기까지 이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지를 아는 나라에서, 아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누가 주시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세계에 살기를 원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이 땅에는 기적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의 운명처럼 모르고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 인생을 삽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매일매일 기적 같은 하루인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에 펼쳐진 그 수많은 것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옳다면 여러분이 선택한 것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바로 그 다음에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제는 그런 자연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뿐이 아니라 하나님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 들어오시고 내가 너희들의 세계에 충돌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복음이 있다라고 외치는 것처럼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져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너희를 살리셨고 너희를 일으키셨고 너희를 회복시키셨고 너희에게 기적을 간직하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은혜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기록되지 않은 극히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 외에는 누구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기 마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사람의 위대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연약한 그를 기적 같은 세상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소년이 해변을 걷다가 어느 한 남자가 불가사리를 들어서 바다 쪽으로 던지는 것을 봅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썰물이라 이 불가사리들이 이 바닷가 모래밭에 있으면 아마 다시 밀물이 들어오기 전에 태양에 그 햇빛에 받아서 다 죽고 말 거야. 그래서 내가 던지는 거다. 이 소년이 묻습니다. 아저씨, 저 바닷속에는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있을 텐데 아저씨가 그 불가사리 하나 집어넣는 게 뭐 그리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때 빙긋이 웃으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겠지? 그런데 말이다. 이 한 마리에게는 큰 차이가 있지 않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저 바닷속에 있는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썰물이 빠져나간 모래밭에 놓여져 있는 한 마리의 불가사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 우리에게 듣게 하신 이 복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친 이 기적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이 기적을, 이 기적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정말 치유받지 못한 우리를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고쳐주셨고 죽은 자 같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섬기는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인사하시고 위로했던 우리 이미숙 집사님 또